예배 가운데 나아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셨나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는 크고 작은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가장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지혜롭게 나아가며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거룩한 자녀됨의 모습이 회복되어 나아가는, 또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주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하기에 선하지 않은 마음들을 모두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모두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의 방향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살아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나온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께 온전히 결단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거룩히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말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속히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거룩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이미 본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자녀답게 거룩함으로 깨어 나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지혜를 붙잡고 선한 일 가운데 하늘의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주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지혜롭게 힘을 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예배의 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좋은 날 귀한 시간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까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한 주를 돌아봅니다. 하루하루 세상 속에 살다 보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청년의 때에 너무나 많은 유혹들과 시험들이 있지만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선한 분별력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 아픔과 슬픔이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홀로 외롭게 견뎌내는 것이 아닌 이 모든 상황 또한 주님의 계획 아래에 있음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 섬김으로 헌신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예배당에 도착하여 예배를 준비하는 헤세드 찬양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헌신하고 있는 미디어팀, 새로운 지체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새가족팀, 예배를 기대하고 오는 모든 이들을 반겨주고 맞이하는 안내팀까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수고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다윗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어 다시 한 주 동안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10월 마지막 주 주일에는 저희가 본당 예배당에 모여서 가을을 맞이하여 새신자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계셨던 분들,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주저하고 망설이셨던 영혼들이 주변에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꼭 결단하고 작정하여서 그 사람을 교회로 또 하나님 앞으로 소개하고 데려오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한 몇 가지 사항들 안내드립니다. 저희 1분 묵상 로마서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전달을 하고 있었는데요. 1분 묵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 10월 로마서 본문 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1분 묵상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역박람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세대국과 찬양대에서 자신의 사역 또 부서 사역들을 소개하고 또 지원자를 모집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선교문화센터 본당 1층 사역박람회 장소에 가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유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마지막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셨던 그 마음이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전달되길 소망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수 있는 순결한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블 영화 혹시 좋아하십니까? 한창 빠져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마블이 지금과 같지 않았던 찬란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인상 깊게 본 작품 중에 이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라는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네, 항상 돈독할 것만 같았던 영웅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 두 팀으로 나눠지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이 영화의 빌런으로 나왔던 헬무트 제모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이 그 히어로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외부의 강한 힘으로 무너진 제국은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지. 하지만 내부에서부터 무너진다면 어떨까? 네, 이러면서 영웅들 사이의 갈등을 조장했고, 그가 말한 대로 영웅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내용이 영화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 명대사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외부의 강대한 적으로도 조직은 무너지고 망가질 수 있지만 어떻게든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부의 갈등과 분열로 인해 무너진 조직은 다시 일어서기도 회복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어떠했을까요? 물론 극심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신앙을 저버린 성도들도 있었고 무너진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성도들은 오히려 내부의 갈등 가운데 거짓 교사들과 건의 없는 자들의 잘못된 복음으로 인해 무너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외부의 박해보다 내부의 분열과 서로의 신념과 믿음이 잘못된 그 상황으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이웃을 향한 신뢰와 사랑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바울은 가장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는 처음부터 그런 상황을 걱정하며 작성한 서신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초반부에 얘기하고 있죠.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큰 두 그룹,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상황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일 뿐이다. 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분열을, 내부적인 갈등을 피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로마 교회가 여러 개의 가정교회로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박해가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와 같이 청년부의 이름으로 300~400명이 모이거나 방주교회 이름으로 1000명, 2000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의 집에 모여서 수십 개의 가정교회로 이루어진 연합체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안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성도들의 목록을 살펴보면 노예였던 사람도 있었고 아직까지도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반면 왕족과 귀족 출신도 있었습니다. 저마다 그 출신과 배경이 참으로 다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자연스레 입장의 차이가 생기고 의견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진정한 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모여야 한다고, 하나로 연합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장부터 15장까지 참된 성도와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연합입니다. 하나가 되고 서로를 배려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 각자의 지체가 모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특별히 로마 교회 안에는 여전히 이 바울의 교훈을 거슬러서 교회 안에서 다투고 분열하여 상대방을 시험과 낙심에 빠뜨리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바울은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항상 교회 안에서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내부 안에서 성도를 미혹하는 그 미혹이 교회를 더욱더 심하게 무너뜨리고 망가뜨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교회 안에서 분쟁과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을 발견했다면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맞서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시 그들에게서 거리를 두고 떠나야 한다고,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특별히 상대가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교회 안에서 좋지 않은 평판과 잘못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만만해 보인다면, 내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맞서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의롭게, 내가 의롭게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행동이, 그런 섣부른 나섬이 오히려 공동체와 그 사람을 더욱더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 또한 악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박해하고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 피하고 떠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선교 기간 동안 교회 안에서 자신을 모함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모함하거나 똑같이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소문으로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에 맞서 똑같이 그들을 향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그들을 모함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그럴 만한 능력과 권위가 있음에도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악에 악으로 맞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대신 그는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의 시험을 피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계속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원수의 모든 미혹과 시험을 그렇게 지혜롭게 이겨냈던 바울, 이제 그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태도를, 동일한 모습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늘 살피면서도 악한 세력에 얽매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피할 길을 따라서 계속 거룩하고 순전한 성도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 이어가는 것이 성도가 보여야 될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런 바울의 권면에 순종하였습니다. 여기서 순종이란 단어는 주의 깊게 귀 기울이고 경청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으로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며 순종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의 순종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전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즐겁게 저희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단어는 능숙하게, 또 한 일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미련하다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순결하다, 흠이 없이 정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바울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남기신 지혜로운 가르침 중 하나를 인용한 것인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 말씀은 12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명령하실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라 예고하시는 것이죠. 마치 이리떼 가운데 홀로 걸어가는 양처럼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는 전혀 승산이 없는 상대와 싸워야 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고. 우리가 때론 오해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성도가 신앙을 지키면서도 세상의 방식이나 노하우도 적절히 병행하며 양다리 걸치듯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원하시고 명령하셨구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어떤 것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고 계십니까? 전도, 선한 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앞두고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만 한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지혜와 순결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나운 이리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물어뜯고 위협하려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양다움을, 순결함을 지키기 위한 지혜가, 그런 미련함이 복음을 전하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세상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처럼 박해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강력하게 그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심지어는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죠. 이리가 날선 발톱과 사나운 이빨로 양을 위협하고 물어뜯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그러한 핍박과 시험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박해에 대비하기 위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권면과 동일합니다. 박해를 피해가며 끝까지 견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는 양과 같습니다.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는 악에 맞서 싸울 수도 없고 그 박해와 위협을 이겨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전도로 우리를 보내실 때,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 이리 가운데로 양 같은 우리를 보내실 때 그곳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성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 전쟁과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기 때문이죠. 성도는 애초에 승리를 이끄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격도 능력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은혜로 입은 구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박해를 피하고 견뎌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결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가 행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때 성도에게 하나님과 동일한 승리의 영광이,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 가운데 끝까지 피하고 견뎌낸 성도들은 승리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뱀 같은 지혜입니까? 구약의 여러 구절들이 강조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박해와 시련을 피해서 끝까지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세상 어떤 권세보다 그 하나님만을 가장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성도가 지켜야 될 지혜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지혜, 뱀 같은 지혜라는 것이죠. 또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항상 박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헬무트 제모의 얘기처럼 내부에서
믿는 사람들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회유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그 미혹을 피하고 견뎌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너희의 마음을 순결한 상태 그대로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이라 말합니다. 성도는 그 유혹과 미혹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첫날의 감격과 기쁨, 소망을 날마다 되새기고 새롭게 하여 그 마음으로, 그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분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시 확정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믿음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로마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한다고, 순결해야 한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선한 일에는 늘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하지만 악한 일에는 미련하고 무관심하여 무슨 일이든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모든 일들이 악한 일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있다고 바울은 주의합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와 권세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고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가머니설로 미혹하고 다시 선이 아닌 악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정하며 살아가게끔 만드는 자들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선한 일과 싸움에는 지혜롭고 능숙하게 최선을 다해 동참하되 악한 일에는 미련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처럼 행동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지혜롭게, 어떤 일에는 미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에 되려 미련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부르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며 하나님의 음성과 나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모르는 척 소홀히 여길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반면 악한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머물지 않는 일에는 누구보다 지혜롭고 능숙하게 동참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 그저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일들에는 누구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려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세상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더 앞서가려 하고 미련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는 마음이, 그것에만 조심스러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권면처럼 선한 일에 지혜롭게, 악한 일에 미련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였고 박해와 시험 앞에서도 늘 미련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쫓으며 복음 전파만을 고집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면모가 드러나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은 자신에게 들린 귀신을 통해 점을 보는 일을 했는데 그 점이 신통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종에게 점을 받고 그 수익을 이 여종을 소유하고 있던 수많은 주인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이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낸 것이죠. 더 이상 종이 점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종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여종으로부터 수입을 얻었던 주인들이 바울과 그의 동료 실라를 고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매를 맞고 발에 쇠사슬을 찬 채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깁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을 그때에 바울과 실라는 어떤 일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무엇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망연자실하며 자결하려 했던 간수를 불러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울과 실라가 과연 이 옥중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을까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바울과 실라가 보인 반응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도망치지 않았고요. 그 무너지는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만한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를 구하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들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실, 우리를 위해 대신 승리해 주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했던 것이죠. 나를 박해하고 목숨을 가지고 미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악한 일 가운데서도 그들은 순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고집하고 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자신과 같은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한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이리와 같은 우는 사자와 같은 그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에 성도들에게 자신과 같은 동일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와 순결함에 대해 강조했던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문안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문안이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향한 존경과 사랑, 인정하는 마음, 관심과 사람이 담긴 진정한 안부를 의미합니다. 제가 어제 리더 교육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오늘날 가장 비슷한 표현을 생각해 보자면 샤라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잘 지내? 이 정도의 안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 가운데 큰 소리로 외치는 것, 그게 바울이 전하는 문안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의 문안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역자들, 알게 모르게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 함께 중보하고 선한 싸움에 여전히 동참하고 있는 자들의 문안도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리 때 가운데 양을 홀로 보내지 않으셨죠.
12제자를 각각 짝지어 보내셨고 그들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예수님은 날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이 함께하도록 중보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싸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 앞에 성도를 홀로 보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바울이 왜 자신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의 문안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너희를 심지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사람들도 너희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싸움에 동참하고 지금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아직 흔들리고 있을지 몰라도 너희가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나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은 여전히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악한 일에는 미련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격려하고 기도하고 손잡고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있음을 바울은 로마서 끝에 문안 인사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박해와 유혹을 피해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선한 싸움을 마칠 때까지 견디기 위해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정하신 동역자들의 품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한 싸움을 지켜갈 수 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믿음의 동역자 가운데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삶은 명확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선한 일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악한 일을 피하고 견뎌낼 수 있는 미련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양과 같은 성도들을 집어삼키려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꼬집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모습을 미련하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가 시험당할 때에 언제나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들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와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홀로 이 길고 긴 영적 전쟁을 감당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게끔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발 아래 두시는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저희 전도 작정의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랑하는 방주교회 청년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전도를 앞둔 제자들에게 영혼 구원을 위해 두렵지만 나아가려는 이들에게 이러한 지혜와 미련함, 순결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선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선한 싸움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한 영혼이라도 더 동참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전도는요, 영혼을 구원하고 이 자리 가운데 초대하는 일은 우리가 여유 있을 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렇게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도가 날마다 힘써야 할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지금 그 사명과 책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을 떠올리고 그 영혼의 구원과 전도를 작정하는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합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이 전도 작정서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볼펜이나 적을 만한 것들이 없으신 분들도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나눠 주실 겁니다.
지금 잠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래전부터 보내주신 한 영혼이 누구인지, 내가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복음을 전했어야 했지만 미련하게 모르는 척 지냈던 그 영혼이 누구인지 지금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와 순결한 마음뿐입니다. 그 지혜로운 태도와 순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잠시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해보고 떠올려보고 작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을 떠올리고 적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억지로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다음 주 예배 때도 이 작정하는 시간을 똑같이 갖고자 하오니 한 주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망설임 없이 다음 주에는 적어도 적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지금 잠잠히 떠올려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도할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혼자 전도하는 게 두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전도를 작정하고 행하는 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거나 이번에도 미련한 듯 모른 척 도망치기보다는 담대하게 적을 수 있는, 떠올려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지 내용을 보시면 새신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어주시는 내용을 가지고서 저희가 돌아오는 10월 17일 찬양 집회 때 함께 중보하는 기도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눔이 가능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새신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지금 적어주시거나 혹은 기도회 전까지 각 목장의 목자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작성하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안내위원분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대로 가져가셔서 한 주간 고민하신 이후에 다음 주 이 시간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꼭 모든 사람이 한 장 이상씩 제출해 주시고 전도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고 저희 광고사항을 전달하고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두고 함께 나눈 말씀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될 모습과 태도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박해보다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발생하는 분열과 어려움과 갈등이 오히려 성도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림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권면처럼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게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피할 길을 찾아 피하고 견뎌내며 선한 싸움을 끝까지 이뤄낼 수 있는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전도 집회 가운데 한 영혼의 귀함을 깨닫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 또 지체들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새가족 간사를 섬기고 있는 오연석입니다. 네, 저희 방주교회 청년부에서는 매월 둘째 주에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새가족 과정은 6주간 진행되는데요. 6주간 과정을 수료하게 되시면 이제 목장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이번 달 명단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4돌의 엄소라, 36돌의 김현지, 39돌의 김성경, 41돌의 이시은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앞에 나올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기 이름 밑에 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수료하신 새가족분들 이름이랑 또래 그리고 간단한 소감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41돌의 이시은이라고 합니다. 방주교회에서 건강하고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6돌의 김현지입니다. 새로운 공동체 만나서 잘 적응할 수 있어서 기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4돌의 엄소라라고 하고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네, 이제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네,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맘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목사님께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내주시고 6주간의 과정을 끝으로 또 공동체 안에 이렇게 뿌리 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뿌리가 더욱 깊고 견고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더 바른 공동체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4명의 영혼들과 함께 더욱더 아름답게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청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한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님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 안에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내려가실 때까지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 방주교회 사역박람회를 소개합니다. 올해 사역박람회는 10월 12일과 19일 2주에 걸쳐 진행됩니다.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알아보고
나의 은사에 맞는 섬김을 찾아보세요. 오늘은 2개의 사역 부스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찬양 사역부입니다. 방주교회에는 5개의 찬양단과 5개의 찬양대가 있습니다. 찬양단은 수요 예배, 목요 성령 집회, 주일 3부와 오후 예배를 섬기고 있으며 찬양대는 주일 1부, 2부, 3부 예배와 수요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호산나 남성 찬양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사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본당 1층 로비 찬양사역부 부스로 오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세대국을 소개합니다. 차세대국은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워가는 부서입니다. 아이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주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찬양교사, 담임교사, 성가대교사 등 각자의 은사에 맞게 다양한 자리에서 섬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노아카페 앞 차세대국 부스로 오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섬김을 통해 세움을 발견하는 은혜의 자리 사역 박람회에서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저희 매월 하는 업 시리즈로 중고청 연합 찬양 집회가 이번 달에도 동일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10월 17일 오후 7시 50분에 이곳 콘서트홀에서 이번 달에는 빌드업이라는 주제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다음 광고는 2025년 하반기 세례 입교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자격은 만 13세 이상이고 교회에 등록하신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들 중에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십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12일 오늘까지이고요. 신청은 1층에 있는 사무국으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일정은 10월 19일 주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신청하시면서 교육 일정까지 같이 확인하신 후에 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로 수양관 나무 심기 광고입니다. 방주 파주 수양관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자작 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한 그루에 1만 원의 비용이고요. 스크린에 앞에 보이는 계좌번호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시면 자작나무를 심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공동체 광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청년부 예배 이후에 이제 전체 모임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센터 2층에서 모인다고 하니까 1청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비전센터 2층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2청년부 주간 화장실 청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청년별로 아니면 뭐 예배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토요일 10시에 노아 카페 앞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근데 2청년부 주간이기는 하지만 마음 있으신 분들은 함께 나와가지고 저희가 사용하는 화장실 깨끗이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청 광고입니다. 저희 워십 투게더라고 해가지고 10월 19일 2시 15분에 저희 3층 콘서트 홀에서 이제 미리 만나가지고 저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 따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여기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그냥 미리 와서 기도로 함께 예배 드리자는 취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3청 분들께서는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입니다. 저희 아까 그 전도 작성하셨잖아요. 그래서 펜이랑 종이 이제 앞에 제출해 주시고 가시면 되시고 종이 같은 경우는 작성하셔가지고 이제 묵상이 필요하신 분은 그냥 가져가셔도 되시는데 그 묵상하실 필요 없으시거나 이제 뭐 머리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종이까지 다 같이 내서 이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10월 12일 청년부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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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드리신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거룩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거룩한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또 예물을 통해 결단하였던 것처럼 한 주간 주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지혜롭고 또한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 견디고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길 소망합니다. 또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자리 가운데 그 크신 날개 아래 초대하길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연약하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주간 주님의 뜻을 따라 영혼을 구하고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과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새일 행하실 주의 능력 나의 삶을 이루시니.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청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소리 높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날 만드시네